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19장의 종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보통은 며칠씩 생명을 유지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날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 시체를 미리 치워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장례는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명이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한 이유로 다리를 꺾이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의 시편에 그리고 스가랴의 등의 예언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후인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그 결과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는 예수님 죽음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것이라는 혹자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낭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는 성자의 낮아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을 당하셨죠.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발로로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참된 죄자의 자세입니다. 즉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축복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핍박을 겪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사내들인 의원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빌라도에게 구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듯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은 제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에 돌아오게 될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껏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은 유대 최고의 권력기구였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러한 모든 특권을 박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추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차마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것이 없이는 제자로서의 삶에 충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세상적인 유익과 관계가 된 상황이라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대하기가 힘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공개적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를 한순간에 잃는다든지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거나 축출될 수도 있다라면 누구도 쉽게 결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자신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모색하든가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또는 편법을 쓸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고지식한 방법을 고집했으므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러한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 귀를 막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에는 양자택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타협이라든가 편법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인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곧 세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자신이 성도임을 공공연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하였어요.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 관원이었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후로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니고데모나 요셉을 놓고 비겁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비록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진실성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신앙이 진실하지 못했다라면 그들은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앞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요. 물론 그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활동적으로 일한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다 진실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위기가 닥치면 신앙을 외면할 사람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토록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며 많은 일을 했던 주의 제자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요한을 제외한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도망가서 숨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어찌 진실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자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믿은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에 반해 니고데모나 요셉은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100근은 보통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될 만큼 아주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하죠. 실로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어찌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이에 비해 어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신앙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비겁자라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위기 때에 빛나며 그때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사함 받은 사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소유를 탐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철저히 자기를 비움으로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하루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고백하며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는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우리가 몸소 배우고 닮아 따르게 하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낮아짐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희생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과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마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좋은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